자, 오늘은 이제 몇 시간에 걸쳐 특강을 할 텐데요. 자,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이 성막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 책에 먼저 여러분 이제 서론 들어가는 말부터 보세요. 자, 이제 이 내용은 제가 하나같이 다 읽진 않을 거고 또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요약해서 설명만 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읽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책자에서 먼저 이제 이 내용을 시작하기 앞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굉장히 우리는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장소에 임재하시는가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두말할 것 없이 성막입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그분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지정해 둔 장소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 성막, 이제 이게 솔로몬 때 가면 이제 성전으로 바뀌죠. 어쨌든 건축물의 어떤 양식이 바뀌는 거지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결국 구약에서는 이 성전이나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고,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약에 택하신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직결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또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 이 장소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규례, 이것은 율법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의식법 있죠. 그 의식법, 바로 제사 지내는 법,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그 출애굽기에서 바로 성막에 관한 모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짓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출애굽기에서는 자,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이렇게 열거하기 전에 먼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그 성막 안에 어떤 기명들을 이 배치상 놓아야 되는지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율법의 구체적인 어떤 조항보다도 성막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경배드릴 장소가 바로 성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의 구체적인 세부 조항들은 레위기부터 자세하게 나오는 거고 출애굽기 때는 일단 성막에 관해서부터 먼저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약 성도들이잖아요. 왜 신약 성도들로서 그러면 이 성막이 중요하냐? 이 구약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다면 신약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성막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묘사되어 있는 이 성막에 관한 말씀들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을 사는 우리도 왜 이걸 유심히 읽고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 성막의 이렇게 여러 가지 기명들과 또 그 성막의 배치와 또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관해서 그 모든 그런 세부 사항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진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이 성막에 관한 주제를 우리가 빼놓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막은 엄밀히 말하면 교리적으로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왜죠? 성막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그러면 현재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어딜까요? 쉽게 말하면 성전이 뭐예요? 신약시대 성전.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장소는 이 신약 교회 시대는 성도 개개인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도의 건축물의 임재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장소를 갖다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재 모이고 있는 이 장소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지 성전은 여러분 개개인의 몸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이름을 모인 이 모임이 왜 거룩하냐? 결국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같이 여기 이제 한 자리에 모인 거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가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막은 구약에 속한 내용이고 이 구약의 내용들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중요한 예표적인 진리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 이제 서론에도 보면 알겠지만 로마서 1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뭐를 위해 기록됐다고 언급했어요? 교훈입니다. 교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죠. 바울이 로마서 기록할 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다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에 기록했다는 것은 당연히 무슨 성경을 가리키겠어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인 라크만 목사님이 어떤 걸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냐? 사실 이제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보면 막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경에 딱 들어섰을 때는 좀 굉장히 막 반복되는 내용도 나오고 또 온갖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명단들이 나오고, 그렇죠? 또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중반부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막 조항들이거든. 오늘날로 보면 마치 법조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특히나 이제 성막의 묘사를 보면은 성막의 뭐 이렇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뭐 얼마 뭐 몇 1큐빗 뭐 2큐빗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렇죠? 또 뭐 물대야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명이 어떻고 빵차리상 어떻고 뭐 태를 두르고 막 이런 표현을 보면 아이고 굉장히 참 따분하다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도 뭡니까? 사실 따분한 거예요. 우리 인생 7, 80년 여러분 맨날 이렇게 짜릿하고, 그렇죠? 익사이팅한 내용들만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껏 살아온 인생 한번 보세요. 다 어때요? 그냥 거의 대다수가 평이한 일상생활의 반복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냥 아침에 자다 일어나면 씻고 밥 차리고 밥 먹고 가서 일하고 또 피곤하게 돌아와서 또 씻고 또 자고. 우리 인생 전반이 뭡니까? 사실 다 굉장히 일상생활의 반복이다 보니까 지루한 거예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인생은 짜릿한 게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66권을 다 마치 무슨 판타지 소설처럼 막 그냥 막 짜릿하게 막 극적인 반전 막 이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생 하나하나를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경에 어떤 말씀을 접했을 때 너무 이게 똑같은 그런 구절이 반복되는 것 같고 또 막 온갖 그런 내가 무슨 건축사도 아닌데 무슨 뭐 길이가 어떻고 뭐 길이가 너비가 어떻고 내가 이런 거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렇다 해서 여러분 그거를 안 읽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따분하고 지루한 인생이어도 인생은 인생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이 구약의 어떤 부분은 막 그냥 온갖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명단만 싹 나오고 막 하니까 그거 읽다가 따분해. 그렇다고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거 뭐냐? 성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막도 여러분이 출애굽기 이제 한 25장부터 해서 쭉 이제 성막 또 제사장들의 어떤 의복에 대한 거 쭉 읽다 보면은 와 어떻게 가다 보면 막 이렇게 나도 놓쳐요. 이렇게 막 아까 앞에서 무슨 얘기했지? 길이가 갑자기 까먹었네? 이럴 수 있다고. 그러나 어떤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냥 순수하게 반복해서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읽었을 때는 그냥 대충 지나갔다가도 다음에 또 읽었을 때는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영적인 교훈을 성령님이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절이다. 반복되는 말씀이다 해서 여러분이 그걸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할 때도 우리는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이 책에서는 정리를 해놓은 거지만 여러분이 그냥 이 책만 의존하면 안 되고 여러분은 기본 베이스는 일단 출애굽기의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성막을 항상 반복해서 읽고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이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성막의 구조부터 오늘 이제 보고 그림을 이제 같이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먼저 1번 성막의 구조를 보세요. 다음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하신 성막의 구조다. 자, 그래서 그 책에도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제가 나눠드린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막은 뭡니까? 그냥 장막 비슷한 개념이에요. 텐트를 친 거죠. 이렇게 무슨 뭐 건축물로 양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감도를 딱 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성막하면 딱 머릿속에 연상해야 될 그림은 이겁니다. 아, 성막은 대충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이 바깥 부분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막으로 쳐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서쪽이 아니라 동쪽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이 뚫려 있어요. 즉 그거 뭐냐면 사람이 어디로 이 성막에 들어오는 거예요? 동쪽에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일단은 뭡니까? 거기 그 안에 또 다른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은 왼쪽으로 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먼저 마당을 접하는 거예요. 먼저 마당. 자, 그 마당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놋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대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놋제단과 물대야를 거치고 마침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조감도를 보면 이제 오른쪽이 이제 텅 빈데 거기가 이제 마당이라 보시면 돼요. 뜰. 이제 묘사는 뜰로 하는 거죠. 거기에 제가 방금 얘기한 번제단과 이제 물대야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건축물 있죠? 이 작은 건축물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이 작은 건축물 안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빵 차려놓은 상,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촛대, 그 다음에 향로 이것이 비치가 돼 있고 이 작은 건축물 안에서도 뭐가 있냐? 휘장으로 가로막혀서 맨 왼쪽에는 지성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막의 기본적인 조감도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제 조감도로 먼저 성막이라는 이 장소는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이 그 머릿속에 연상하시고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읽게 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이제 성막을 평면도로 이렇게 그려놓은 이제 도면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어때요? 거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동쪽부터가 뚫려 있다 그랬죠? 바로 인간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에 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에서 서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들어오니까 아까 얘기한 인간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마당에 뭐가 있어요? 놋제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놋제단을 먼저 보고 그걸 거쳐야 돼요. 놋제단을 거치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물대야가 있죠. 여러분 물 하면 딱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씻는 거죠. 자, 그거를 통과해야 비로소 이제 뭐예요? 작은 건축물인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아까 들어가면 이제 그 거기 나온 대로 촛대, 빵 차린 상, 향로가 있고 향로 뒤에 보니까 어때요? 이 커튼 같이 가림막 있잖아요. 그게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예요? 휘장 뒤에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라고 이렇게 도표에 분명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책자에 보면 설명을 보면 일단 안뜰, 이제 안뜰이라고 얘기하고 또 마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마포로 안뜰을 만들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천이에요. 천으로 막을 만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성막이 있는 그 장소 바깥을 어떻게 돼요? 다 천으로 둘러싼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놋제단, 이걸 이제 번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이 번제단에는 바로 이제 그 번제물, 뭐 속죄제물, 이러한 이렇게 죄를 대속하는 짐승을 죽이는 곳이에요. 뭐로 죽일까요? 불로 죽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뜰 주방에는 놋제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는 놋대야.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유심히 표시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마당에 있는 이 제단과 물대야가 다 재질이 뭐예요? 놋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필 마당에 있는 이 두 개는 놋일까 이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할 텐데 바로 놋은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막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소입니다. 성소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왜냐? 지성소는 하나님이 바로 직접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 만약 그 상태로 바로 지성소 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냥 즉시로. 그래서 일단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죄에 관한 심판부터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재질이 놋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막. 성막 꼭대기에서 보면 들보가 세워진 천막처럼 보인다. 아까 얘기했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칸이 두 개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나 이 아까 얘기한 여기 방금 성막에서 이제 그 작은 건축물, 이게 이제 성소라 그랬잖아요. 성소도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죠. 일단 성소에 맨 먼저 들어가면 그냥 성소고 휘장으로 막힌 그쪽 두 번째 성소가 지성소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도 5번에도 성소, 성막의 첫 번째 칸을 성소라고 한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방향이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간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 물론 우주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께 다다르려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 셋째 하늘이 북쪽 방향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은 뭐예요? 동에서 서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린 이미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방향은 동에서 서라는 것을 우린 다 봤어요. 그렇죠? 예. 반대로 뭡니까?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쫓겨나게 된 거죠. 카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쫓겨날 때도 서에서 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적인 판단으로 잘못 갔잖아요. 그것도 역시 서에서 동으로 간 거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바빌론으로 잡혀갔잖아요. 역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기준으로 보면 서에서 동으로 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는 항상 어떤 방향으로 뜻을 가지세요? 동에서 서로 가지신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특이사항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카나안 땅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카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어떻게 갔어요? 사실 시내산에서 보면 이 팔레스타인 땅은 그냥 바로 북으로 가도 됩니다. 남에서 북으로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쭉 돌아서 그렇죠? 에돔 거기를 경유해서 이렇게 모압을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즉 이렇게 돌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동에서 서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다 이거죠. 성막도 바로 그 점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막은 인간이 서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성소니까 막 이렇게 점프 뛰어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막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입문인 동쪽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은 동에서 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가 있다는 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에도 그림 나오니까 그 책 그림을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죄인이 이제 마침내 성막을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출입문으로서 가장 먼저 들어가면 죄인이 먼저 뭘 봐야 돼요? 불을 봐야 됩니다. 불. 놋제단은 바로 뭐가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일단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부터 보는 거예요? 불부터 보는 거예요. 불. 불은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그 진노를 받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였어요? 나 대신 누가 진노를 받아야죠. 그게 바로 번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제단에 내가 하나님께 점없고 흠없는 짐승을 바치는 거예요. 나 대신 그 죄에 관한 진노의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놋제단이. 그러니까 놋제단이 그렇게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음으로 그가 보는 것은 희생제사로 드려진 어린 양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뭐겠어요? 이 땅에 사는 인간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영적 진리를 여러분이 성막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구약에 있는 사건을 예표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쭉 볼게요. 그래서 성막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평면도 같이 보이는 거죠.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곳이다 이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실제 장소는 어디예요? 우주예요, 우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성막을 만들라 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임재하고 거하는 장소를 성막으로 지정했을까?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 출애굽기 펴져 있으면은 거기 25장 아까 이제 9절 잠깐 보시죠. 자, 25장 9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성막의 모양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이스라엘이 땅에서 세웠던 성막이 최초가 아니에요.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기 나온 표현 보니까 성막이 모세 때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성막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세에게 모양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오늘날 따지면 이제 건축 설계사한테 미리 딱 보여주고 건설사한테 보여주고 이대로 만들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것대로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말씀하죠. 성막만이 아니라 뭐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기 나오는 기구들까지도 어때요? 모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이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무슨 놋제단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기명들 있죠. 이거는 모세가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원형이 있고 하나님은 그 원형을 모세에게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너 이대로 만들어. 이거죠. 자, 그 점을 어디에서 알려주냐?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보세요. 11절, 12절 잠깐 보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다음 잘 보세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니라 나오죠.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뭐라고 합니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그간 알고 있는 성막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온 그 지상의 성막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더 온전한 성막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거기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지상의 성막은 어땠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요. 왜? 그분 자신이 이미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피로 이렇게 이 온전한 성막에 들어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앞에 8장을 보세요. 거기 8장 2절에는 바로 이 지상의 성막은 모형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8장 2절에 보면 성소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이렇게 나오죠. 그냥 성막이 아니라 뭐예요? 참 성막.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보여줘서 짓게 한 지상의 성막은 진정한 성막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막은 주께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제 4절 보세요. 만일 그가 땅 위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으리니 거기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구약의 그런 성막 같은 땅의 그 성막에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구약 시대 성막에서 섬겼죠. 자, 섬기는 건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나오죠. 딱 여기서 나오죠. 아예.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그 성막의 구조와 기명들, 그게 바로 뭐였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 본보기였다. 이거죠.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뭐라고 해서 여기 나오고 모양을 따라 지으라. 이게 아까 우리 출애굽기 25장 읽었던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무엇을 확증하는 거예요? 모세가 독창적으로 이것을 설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있던 참 성소와 기명들을 모양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지시했다 이거죠. 이대로 만들라.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성막은 모형에 불과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상의 성막의 구조가 왜 신비롭냐면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모습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막을 보세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그렇죠? 성막도 크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 부분에서 먼저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소인 지성소가 있죠. 구조가 몇 구조예요? 세 구조입니다. 하늘도 구조가 몇 구조예요? 세 구조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예요? 휘장이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물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때 주님이 죽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동안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휘장 때문에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뚫려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누구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성막의 구조를 공부를 해야 되냐? 바로 이것이 신약에 계시된 그 원형의 진리들을 모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두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더 성경을 깊이 있게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 구체적인 기명들을 볼 건데, 자, 일단 제가 여러분 그림을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 거기 이제 그림을 보세요. 자, 먼저 이제 번제단, 놋제단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불이 막 타오르는 게 보이죠, 그렇죠? 예, 이 제단 안에는 뭐가 걸려 있다? 철망이 걸려 있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 지성소 안에 자비석과 같은 높이에 있다는 거죠. 왜 이 번제단의 높이가 지성소의 자비석과 똑같을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모서리에 하나씩 뿔이 있고요. 채들을 꿰어 제단을 들 수 있게 놋골이 4개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한 곳에 장막을 치고 임시로 거주하면 성막도 같이 쳐야 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을 할 때는 그걸 다 걷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성막도 걷어야 되고 성막 안에 있는 기명들도 어때요? 옮기고 가야 돼요.
들고 가야 됩니다. 그 들고 가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레위인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채들을 여기 꿰어 놓을 수 있는 이게 구멍이 있는 거 왜 그러냐? 고리가 있는 게 왜 그러냐? 그거를 채를 넣어서 메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노스로 된 물대합니다. 자, 특이한 것은 다른 것은 다 치수가 있는데 물대야의 치수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참 희한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나중에 또 볼 것이고요. 자, 여기 노스로 된 물대야는 이런 그 밑에 받침이 있죠. 거울들이 다리의 바닥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대야에서 씻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제사장들은 이 물대야 씻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몸을 굽혀야겠죠. 근데 굽히게 되면 어때요? 이 다리, 바닥이 유리로 돼 있으니까, 거울이니까 어때요? 자기 모습이 비춰지겠죠. 그럼 자기가 어디가 더럽고 어디가 삐뚤어졌는지를 그 거울로 보고 바로 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 노스로 된 물대함은 뭔가 여러 연상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이요. 자, 그럼 그 다음 그림에는 금촛대 먼저 나왔나요? 네, 금촛대. 그 촛대를 보니까 가운데 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뭐예요? 3개씩 있죠. 그래서 촛대 그 불이 총 몇 개입니까? 7개죠, 7개. 그렇죠? 가운데가 하나 있고 좌우에 3개씩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7개가 되는 것이죠. 그거 없어요, 혹시 그림? 도표 있어요, 그림? 예. 예. 다 있죠? 없으면 없죠?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촛대가 이제 가운데 촛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3개씩. 그래서 총 몇 개입니까? 7촛대. 왜 하필 촛대의 불이 7개냐? 바로 7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영. 예. 이사야 11장 1절 3절에 보면 성령을 뭐로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금촛대가 왜 있어야 되냐? 이 금촛대에 불빛이 비춰져야 그 안에 성소의 기명들이 보이겠죠. 예. 특히나 이 금촛대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바로 빵 차려놓은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촛대에 불이 비춰져야 어떻게 된 거예요? 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생명의 빵을 비추는 빛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 빵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다면 그 말씀의 조명은 성령께서 비춰주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빵 차려놓은 상. 자,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는 이제 거기 보면 상이 있고, 거기에 빵이 몇 개예요? 자, 왜 하필 12개냐 이거예요. 그 12개도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6개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성경 66권을 암시해 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6과 6 하면 12.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빵이 한두 덩이도 아니고 6개, 6개 이렇게 해서 12덩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향로, 금향단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긴 말 그대로 불을 피워서 향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향을 우리가 계시록 때 공부했습니다. 바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향이 나오려면 불이 지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거기 보면 알겠지만 이 불은 어디서 와야 될까요? 제사장이 갑자기 성냥 탁탁 붙여야 돼요? 아니죠. 아까 우리 처음에 들어올 때 마주쳤던 놋제단에서 타오르는 그 불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놋제단으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만 불을 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놋제단에서 나오는 불이 아닌 다른 엉뚱한 데서 불을 가지고 와서 만약 금향단을 피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례가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그 아론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그래서
이상한 다른 불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불태워 죽여버리신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 아까 노제단은 뭐였어요? 심판. 그 불이 죄에 관한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 심판을 누가 받아요? 어린 양이 받는 거죠. 우리 성도의 기도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질 때 상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소에 우리가 금양단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성소에 마침내 이제 딱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와 자비석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언약궤 안에 이 상자같이 생겼죠, 그렇죠? 이 상자처럼 생긴 궤 안에 일단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돌판, 그렇죠? 십계명이 거기에 일단 배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나가 담긴 작은 항아리가 또 이 궤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 그 언약궤 위를 뭐가 덮고 있어요? 자비석이 덮고 있습니다. 그 자비석이 바로 뭐냐, 이게 양 그룹이 거기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어떤 묘사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룹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룹들 가운데 거하신다. 자, 셋째 하늘에도 어때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누가 있어요? 그룹들이 있죠. 그룹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그룹들이 있는 것을 그걸 예시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는 곳도 하나님께서 자비석 위에 그룹들 사이에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성막과 그 기명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책에 나온 대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그 중요한 영적 진리들을 보겠습니다.